17세기 문해부흥 이후 중세 시대가 몰락하고 근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성 중심,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 영적으로 잃은 것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잃은 것 중에 하나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인생에서 체험한 것들을 적어놓은 글로서 경외심이 충만한 문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23편, 기자가 쓴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어떤 자연에 관한, 우주에 관한 큰 경외감을 느끼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경외감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경외심입니다.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가 쓴 경외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소개한 것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베토벤 음악을 들을 때 돋는 소름,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경이, 아기의 조그마한 발이 지닌 그 완벽성에 대한 경탄, 이렇게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들이야말로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깊이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미 감지했으리라. 그런데 만약 이 같은 순간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대하고 현명한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보다 훌륭한 안내자가 없다. 최상의 자기 실현에 다다르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어라. 수전 케인이라는 분이 소개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소름 돋아본 적 있는가? 공연장에서 관객과 하나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집단 열광에 빠져본 적 있는가? 예술 작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경의에 휘감겨 본 적 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분열되고 파편화된 지금, 우리에게는 경외심이 간절히 필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이성을 벼리고 위대한 관념과 새로운 통찰에 귀 기울이고 면역계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감정이 경외심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고 견고한 관계망을 구축하며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에
이로운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감정도 경외심이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예술, 음악, 종교의 창작 활동에 영감을 주는 감정 역시 경외심이다. 이 책은 경외심 연구의 선구자 데커 켈트너의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력으로 경외심을 자리잡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현실적이고도 섬세한 안내서다. 이 책 70쪽서부터 읽다가 좀 난해한 부분은 또 뛰어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경외심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되찾고 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경외심을 깨달아 알고 그리하여서 내가 신적 은혜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가 자주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쪽 나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감각. 우리가 경험하는 경외심은 언어 영역을 뛰어넘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이러니한 점은 경외심의 바로 그 형언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일기나 시, 노래, 음악, 춤, 시각예술 및 디자인을 통해 경외심의 경험을 전하고 숭고함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전통 상징 문화에서 표현된 경외심 경험에는 한 가지 명백한 주제가 드러난다.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라는 감각은 사라지고 주의 경계가 흐려지며 내가 나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감각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외심은 신과 만난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영적 일기, Spiritual Journal, 영적 일기에서 늘 중심이 되어왔다. 14세기 신비주의자 노리치 율리아나는 예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환시를 16차례나 보았다. 이 경외심 충만한 일화들은 훗날 사랑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여성의 영어로 쓴 최초의 책 중 하나로 기독교 신학이 자비와 사랑에 기반한 신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리치의 율리아나는 책에서 줄곧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구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경외심을 표현했다. 윌리엄 워즈워스, 랄프 월드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 서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들이 자연을 주제로 쓴 몇몇 글귀는 자연에서 경외심을 경험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녹아 사라진다고 묘사한다. 이처럼 자기가 사라진 경험은 초기 페미니스트 마거릿 풀러가 미국 초월주의 운동의 중심에 서고
유력 잡지 다이얼 편집자로 일하며 베스트셀러, 19세기 여성을 쓰는 등 성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업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기도 했다. 풀러는 21살의 경외심을 경험했는데 그날 예배당 좌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외심은 풀러가 건물 밖으로 나가 슬픈 구름과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선 뒤에도 지속되었다. 나는 자기라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중심성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며 주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것도, 내가 고통을 겪은 이유는 모두 자기 정체감을 현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전체라는 관념 속에서 살았어야만 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 전체가 곧 나라는 것도 깨달았다. 경외심은 풀러가 지극히 19세기 초 여성상에 맞추어졌던 자기 정체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체와 더불어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삶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해주었다. 자기가 사라지는 감각 경험, 이른바 자아죽음, 에고데스. 자아죽음은 환각 경험에서도 중심을 차지한다. 현대적인 저술가 마이클 폴러는 실로시빈 성분이 된 마법의 버섯 한 조각을 삼키고 안대를 한 채 가만히 누워 음악을 듣다가 경외심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종이다발로 변해 사라져가는 환각을 경험했다. 포스트잇만한 종이다발, 그것들이 바람에 흩어진다.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어 폴로는 화가의 남편이자 음식 관련 글을 쓴 작가다운 방식으로 자기가 확장되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 다시 저 멀리서 나 자신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페인트 혹은 버터처럼 눈앞 풍경에 흩뿌려져 있었고 온 세상은 내가 나라고 인식한 물질로 얇게 뒤덮여 있었다. 그가 본 장면입니다. 개인적인 특성은 언제나 초월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경외심을 경험할 때 사라지는 자기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올더스 헉슬리는 메스칼린에 관해서 여기 설명해 놨는데, 페요테라는 선인장과 식물에서 추출한 환각물질, 그것이 메스칼린이랍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메스칼린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그 대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끝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육신을 지배하기 위해 애쓰는 참견쟁이 신경증 환자라고 칭했다. 이 묘사는 실제로 심리학에서 기본 상태의 자기, default self, 이 말은 뇌가 특별한 인지활동을 하지 않는 디폴트 모드, 즉 휴지기 상태일 때의 자의식으로 주로 자기 평가를 행하는 주체다. 음기니가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기본 상태의 자기, 디폴트 펠트를 이해하는 방식과 상당히 흡사하다. 기본 상태의 자기는 우리 자신을 이루는 여러 유형의 자기 정체감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타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얼마나 독립적이며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이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존재감이 커졌으며
그전 이를테면 수천 년 전 원주민 문화가 흥했던 시기에는 확실히 지금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늘날 이 기본 상태의 자기는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똑바로 나아가고 사회 지위를 높이는 데 힘쓰는 등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본 상태의 자기가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휘두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면 불안, 반추, 우울, 자기 비판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협동심과 선의를 약하게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이처럼 지나치게 강한 기본 상태의 자기에 의해 발생한 뒤 스스로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들 탓에 약화된 결과물이다. 경외심에는 바로 이 기본 상태의 자기가 하는 끊임없는 잔소리를 잠재우는 힘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경외심의 순간 자기가 사라지는 현상은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시도에서 바이양 연구팀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진을 쳤다. 그리고 140번 도로 옆 전망대에서 며칠에 걸쳐 총 42국에서 모여든 1100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실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보급 명소인 요세미티 계곡의 탁 트인 경관이 내려다 보이는 명당으로 과거 시어도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세운 그 어떤 건축물보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대하고 엄숙한 대성당 안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 각자가 인식하는 자기의 크기를 측정하고 모는 종이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나라고 쓰게 했다. 통계적 비교를 위해 통제 조건에서는 경외심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위프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그 옆에 적은 나라는 글자 크기 비교는 단순하지만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한다. 위는 실험 참가자들이 그림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들로 왼쪽은 피셔맨스워스의 관광객이, 오른쪽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광객이 그린 그림이다. 그저 경외심을 느끼는 상황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작은 자기를 경험했다. 경외심을 더 많이 느끼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참견등의 신경증 환자의 성가신 목소리를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요 사진인데 요 사진이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죠?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부분인데 이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뛰어넘고 78쪽으로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우리 연구에서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본 참가자들도 마음가짐이 훨씬 교모해지고 인생 방향이 자기의 주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힘의 상호작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경외심을 느낌으로써 자기가 사라지는 현상은 우리 뇌에서부터 나타난다. 이를 살펴본 연구 대부분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관여하는 피질 영역들인 Default Mode Network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에서 진행한 어느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경외심을 유발하는 대자연 영상들
가로 열고 BBC 다큐멘터리 플리닛 어스에서 산협곡 하늘 동물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가로 닫고.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토네이도, 화산, 번개, 거센 폭풍처럼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가미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영상들을 보게 했다. 그러다 두 집단 모두에게 영상을 보기 전보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우리가 경외심을 경험할 때면 자기 비판, 불안, 심지어 우울의 원인인 과도한 자아활동 관련 내 영역들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중 긍정적인 경외심을 느낀 참가자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보상감에 관여하는 뇌 영역, 대상 피질의 연결성이 증가했다. 반면 위협 기반 경외심을 경험한 조건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투쟁, 도피 반응을 주관하는 편도체의 연결성이 증가해 경외심에 위협감이 가미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중요한 것은 명상, 기도, 실루시빈 등 신비적 경외심을 유발하는 대상들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삶의 다른 경위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른 연구들도 인간은 경외심을 느끼면 기본 상태의 자기가 사라지면서 약육강식 법칙에 지배당하던 경쟁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상호 의존적이고 협동적인 개체들로 이루어진 관계망의 일부임을 자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외심을 느끼면 우리는 자신이 가족, 지역, 공동체, 문화가 일궈가는 역사의 한 장에 속했다고 느낀다. 즉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인식이다. 월트 휘트먼은 이 같은 자기의 변화가 마치 노래처럼 느껴졌던 듯하다. 나는 나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노래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그대도 믿으리라. 내게 속하는 모든 원자가 또한 그대에게도 속하니. 월터 휘트먼이 노래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감각은 귓가에 들려오는 음악소리와 같다. 경외심이 일으킨 이런 자기 변화는 오늘날 유행병처럼 만연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대항하는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경외심을 느끼고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치유 능력,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80쪽 경이, 탐구심과 호기심을 느끼며 개방적인 심적 상태. 경의의 시대, The Age of Wonder 에서 리처드 홈스는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의 경외심이 과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상술한다. 경외심이 지닌 이 같은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젊은 시절 밤하늘에 두둥실 뜬 달이 산책하던 자신을 빛으로 둘러싸는 모습에 깊은 경외심을 느낀 과학자 윌리엄 허셜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경외심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만들었고
여동생 캐롤라인 허셜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늘 위 별과 혜성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남매의 발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별 수천 개의 2차원 좌표 패턴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성 이론을 종식했다. 그 대신 무한에 가까운 끝없이 변화하는 수십억 별들이 이루는 3차원 공간 패턴에 사람들이 눈뜨게 해주었다. 이 같은 통찰의 철학자 존 보니캐슬은 경외심에 대한 글을 남겼다. 천문학은 우리 관념의 범위를 확장했고 인간의 상상력조차 길을 잃고 마는 끝없는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무한한 우주 공간에 둘러싸여 광대함에 집어삼켜진 인간은 고작 바다에 떨어지면 금세 그 속에 뒤섞이고 오염되고 많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대자연이 부여한 힘을 사용해 넓은 시각으로 그의 작품을 탐구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철학자 존 보니캐슬의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외심 경험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보니캐슬의 이야기는 경외심의 특성으로 밝혀진 정서 경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 역시 끝없는 우주와 인간의 상상력조차 길을 잃고 마는 이라는 구절처럼 거대함과 수수께끼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물 한 방울이라는 표현처럼 자기가 사라지며 광대함이라는 단어처럼 자기보다 커다란 존재와의 관계성을 느낀다. 그리고 기본 상태의 자기가 사라지면서 그의 작품을 탐구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경외심이 불러일으킨 지적인 물음과 탐구의 마음을 연다. 즉, 경의를 느끼게 된다. 경이란 탐구심과 호기심을 느끼며 수수께끼를 기꺼이 맞이하는 개방적인 심적 상태로 경외심의 경험을 통해 생겨난다. 우리 연구 결과 일상에서 보다 빈번하게 경외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의를 느끼며 산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에도 훨씬 개방적이었다. 미지에 대해서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도, 부조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여도, 소리나 색채, 신체 감각, 꿈을 꾸거나 명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의 방향 등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도, 타인의 능력과 선행에 대해서도 한층 열린 마음가짐이 엿보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하루 고작 5분씩이라도 일상적인 경외심을 느낀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보다 예술, 음악, 시, 새로운 과학 발견, 철학, 삶과 죽음에 대해 훨씬 호기심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전혀 뜻밖이 아니다. 이들은 수수께끼 같고 불가해한 것들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경외심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는 경외심을 느끼면 할 말을 잃고 멍해져 이성적인 판단보다 독단적인 견해, 허위정보, 맹목적인 신념, 지역사회의 권위자나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언서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이와 전혀 다르다.
경외심이 불러일으킨 경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다 엄밀하고 활발하게 사고한다. 역사 속 인물을 예로 들면 아이작 뉴턴과 르네 데카르트는 모두 무지개를 보고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경의 상태에서 햇빛이 물 분자를 통과하여 굴절될 때 어떻게 무지개가 생기는 것일까? 이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정확한 각도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실이 빛과 우리의 색채 경험에 대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궁금증을 품었다. 무지개에서 비롯한 경의 덕분에 이 두 학자는 수학, 빛물리학, 색채이론, 감각과 지각에서 최고의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다. 실험 연구들은 경외심이 어떻게 엄밀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에서는 과거의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느꼈던 대학생들이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 그 순간을 떠올림으로써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단일한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경외심으로 사고가 활발해지면 우리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보다 복합적인 이해체계 안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조수가 만들어낸 웅덩이, 꽃가루를 옮기는 벌, 어머니나무, 어머니나무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숲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어 균류와 어린 나무를 비롯해 주위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중재하고 이어주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나무, 그런 나무가 어머니나무랍니다. 어머니나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 같은 자연 현상들을 인과에 따른 수많은 힘들이 이룬 밀접한 상호작용 체계의 결과로 지각한다. 인간사 또한 개개인의 의사를 뛰어넘는 역사 속 수많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 여긴다. 자신의 삶을 떠올릴 때에도 가족, 이웃, 인자한 학교나 학원 선생님, 지혜로운 어른과의 운명적인 만남, 자신이 누리는 양호한 건강 상태처럼 거대한 힘들이 우리 인생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 경외심을 느끼는 동안 우리 마음은 경의 상태에 이르고 생명계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차지한 작은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84쪽 계속해서 우리 본성이 더 선한 측면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경외심의 순간 우리는 우리 운명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통제권을 쥐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 또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지니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 경외심은 철학자 피터 싱어가 말한 친절함을 베풀 마음이 드는 사람들과 형성한 관계망, 이른바 돌봄 서클, Circle of Care, 돌봄 서클이라는 개념을 한층 확장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 같은 돌봄 서클의 기본 바탕인 행동, 다시 말해 스스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리사욕을 뒷전으로 두는 것 같은 행동들을 가리켜 신비적 경외심이 나온 거룩하고
고결한 기질, saintly tendency, 거룩하고 고결한 기질이라고 칭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룩하고 고결한 기질이 삶의 8가지 경위 가운데 어느 것과 만났을 때든 발동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진행된 어느 연구에서 나와 오랜 기간 연구를 함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교수 폴 피프는 먼저 참가한 한 집단에서 BBC 다큐멘터리 플래닛 어스를 보여주고 경외심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서는 자연 서식지에 사는 동물들의 행동에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덧입힌 BBC 코미디 프로그램 Walk on the Wild Side에서 개, 곰, 고양이, 원숭이, 유인원의 익살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후 전체 참가자들에게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고는 낯선 사람에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묻자 경외심을 느낀 쪽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양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한 포인트는 심지어 자신이 받은 포인트의 절반 이상이었다. 경외심은 희생하는 마음을 북돋고 우리가 지닌 가장 귀중한 자원, 즉 시간도 기꺼이 나누도록 고마한다. 댐피스 대학교 교수 지아 웨이장과 나는 실험실에 경외심이 절로 일어나는 식물 또는 그렇지 않은 식물에 둘러싸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을 그 안에 머물게 했다. 그러고는 참가자들이 실험실을 떠날 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선물할 종이학을 접어줄 수 있겠는지 물었다. 결과적으로 경외심을 느끼게 한 식물에 둘러싸이는 환경은 타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성을 높여주었다. 기본 상태의 자기를 지탱하는 신념 가운데의 마지막인 다른 이들보다 어떻게든 경쟁 우위에서 서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나 시간을 타인에게 베푸는 데 인색한 마음은 경외심을 느끼는 동안 허물어진다. 그렇게 경외심은 우리 본성의 더 선한 측면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선한 마음이 움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외심을 북돋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살게 하는 좋은 메시지이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23편 시편 기자도 하나님 속에서 그러한 그 경외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심을 깨달으면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고 우리는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두에 얘기하다시피 이제 르네상스 이후 이성 중심의 사회,
과학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물을 분석적으로만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그 경외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정신이 삭막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경외심을 회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비로운 자애로운 품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 날 되십시오.